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물 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산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웁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그 나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10여 년이 지난 후 일어난 일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10년이 지난 지금 점점 아이를 놓을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이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해설 가보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 인내와 기다림은 적극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신이 생각할 때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자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실 이 사례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직 10년이 지나도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이 사례의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에게는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절대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좀 젊은 여인,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사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심리적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그 계획을 들어주신 것처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하갈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 아마 그 사례에게 굉장히 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믿을만하다 생각했기에 자신을 대리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갈에게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느 마음이 드러납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 여주인의 자리를 마치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지금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그에게 심리적인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 가족의 불화에 또 하나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고안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례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하는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돌아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사례의 조급한 마음,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망합니다. 지금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욕을 받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데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방법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례 여종 하갈이 사례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부르실 때 이 하갈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례의 여종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에게 이야기한 바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사례가 학대하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이 놓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 안에서의 불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과 심각한 대항의 관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인간이 잘못했는데 이 수습을 하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들이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져야 됨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갈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갈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우리는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 민족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는 이방 민족 니느웨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모든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크신 사랑으로 수습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방법,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붙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질문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하갈도 살피시고 또한 문제를 또 새롭게 바꿔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결국 육신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이 불화되고 또 사례의 마음에 또 다른 심리적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친히 찾아오시고 하갈을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민우가 또 지금 코로나 확진해서 다시 집으로 자가 격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분자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